할렐루야. 오늘은 불조심. 불조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소방관이셨어요. 소방관으로 아주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정년하셨는데요. 불하면 저도 큰 경각심이 있습니다. 오늘 불조심이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에 불조심은 처음 봐봅니다.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강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온전히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강하다면 강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강력한 말씀의 제목대로 불을 조심함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잘 쓰게 되면은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도구이지만 이 불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불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실 만큼 엄청난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지요. 특별히 구약시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땅에 현현하셨는데 우레나 번개나 구름이나 연기나 또는 불과 진동과 같은 자연현상과 더불어 하나님은 현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임하는 걸 볼 수 있냐면 불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루하루 그들의 삶 가운데 지은 죄들을 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는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한계가 있지만 아무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더불어 그 성막에서 그 제사할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 제사법이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제사법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진내할 제사장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제사장이 이제 첫 위임식을 통해서 임명을 받게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취임식 제사를 이제 임명받은 아론이 집행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배후에 있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러겠죠. 이 땅에 하나도 교회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두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최초로 이 땅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길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데 이 예배를 인도할 목회자 한 사람을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공식적으로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첫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막을 지어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첫 번째 제사를, 5가지 제사를 이제 감당하게 하셔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가 제사를 집행하면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첫 취임에서 첫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역사적인 날입니까? 이제 앞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성막에서 항상 그 제사를 주관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성막에서 그런 제사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을 것인가? 모두가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사를 잘 이행한 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제사를 마치고 그 하나님의 성막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레위기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를 받으시고 그 첫 직무에 대한 응답으로 뭐가 내렸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번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서 그 모든 번제물들을, 그 기름을 다 태우신 것이죠. 온 백성이 이 역사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소리를 지른 것은 무서워서일까요?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일까요? 그들은 이제 과연 아론이 집행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가 아닌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가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 가운데 피워지는, 여러분, 감격의 순간이었죠.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었죠.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그들의 업무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 위임받았던 첫째 둘째 아들,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글쎄 그 영광의 불을 본 바로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나아가는 거예요. 분향전에 나아갔는데 그만 여호와의 그 불, 아까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서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죠.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증표하는 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불이고, 그리고 축복의 불이었던 여호와의 불이 순식간에 다른 얼굴로, 두 사람을 삼키는 불로, 죽이는 불로, 무서운 불로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또 하나의 다른 불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있던 다른 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불조심해야죠. 불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드리려고 준비한 모든 것, 나답과 아비후가 악의 의도를 가지고 불을 준비한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혹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된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여호와의 그 영광의 불이, 축복의 불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사건을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5명을 세웠잖아요. 이 아론과 함께 4 아들들을 세웠는데 좀 부족할지라도 한 번 경고를 주고 2번 경고를 주고 그래도 안 그러면 죽이시던지, 어떻게 단 한 번의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렇게 그들을 처단하실 수가 있는가? 아니면 안 되면 제사장의 자격을 박탈하면 될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까지 엄한 불로 다스려야 되는가? 과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반응하게 된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불은 어떤 불이길래 그런 것일까? 오늘 그들이 가진 이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 그 실체를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서는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진정한 불은 어떤 불인가? 어떤 불을 조심해야 되는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가졌던 다른 불은 어떤 불이냐? 말씀을 떠난 불이었습니다. 말씀을 떠난 불이었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설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하나의 불이 뭐냐? 말씀을 떠난 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불이라는 것은 불순종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게 다 똑같아 보이죠. 여기서 가져온 불을, 저기서 가져온 불, 저쪽 모닥불에서 가져온 불이나 저쪽 모닥불에서 가져온 불이나 불은 똑같이 보이죠. 같은 불처럼 여겨지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모든 규례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의 법대로 하지 않는 제사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대행진 가운데 읽어야 될 말씀이 오늘 8장, 9장, 10장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같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위기 8장에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8장 4절에도 그 문구가 나오고요, 9절에도 나옵니다. 13절에도 나오고요, 17절에도 있고요, 21절에도 반복되고 29절에도, 35절에도, 36절에도 8장에 자그마치 8번이고요. 모든 기사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종결어기가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다.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6절에도 나와 있고요, 7절에도 나와 있어요, 10절에도 나와 있고요,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법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불이 축복의 불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던 같았더라가 한순간에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 틀어지기 시작한 순간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다.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같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불을 처음으로 그들이 이제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대한 규례를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분향단의 향은 매일 아침에 피울 것인데 그 향을 피우는 자는 누구냐? 바로 아론이다 말씀하셔요. 아론이 피워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 16장 2절에는 그 향을 피우는 불은 반드시 어디에서? 번제단에 있는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에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인 것이지 뭐 번거롭게 저 번제단까지 피비린내가 나고 피로 얼룩져 있는 저 번제단에 가서 굳이 불을 붙여갖고 올 필요가 있느냐. 가까운 데서 불을 붙이지 뭐. 여러분, 그 당시 성막에는 또 다른 불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소제를 드리기 위한 곡식을 뭔가 굽기 위한 어떤 불들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아마 그 불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 하나님이 말하시지 않은 그 불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향로를 따로따로 가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뭔가 방금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놀랍게 임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임명받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그 영광을 한번 또 실현해 보겠노라 하고 서로 다투어서 뭔가 경쟁과 교만 가운데 각자의 불을 가지고 내가 한번 지펴보겠다 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불이나 저 불이나 동일한 불로 여겨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른 불이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불이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불이냐, 아니면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내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모습,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요,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지난주에 여러분의 모습이나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나 다 똑같은 여러분처럼 보입니다. 동일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똑같은 불이지만요, 그 마음에 어떤 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는 분명히 다를 것인데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정말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씨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정말로 자책하면서 이전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종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으나 이 주간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참하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오. 이 마음의 불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안중에도 없고 매사에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말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저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에 불러왔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불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깝지만 다른 불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삶을 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야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누구의 직분이냐?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워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실행해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제사장이 일하는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 다른 불,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불이 어떠한 불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저 성소에 있으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저 안전하다 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갖는 우리의 마음의 불이 말씀을 벗어난 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벗어난 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불, 그리고 겸손하는 불, 그 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찬송할 때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가진 다른 불은 어떤 불인가? 포도주와 독주가 지배하는 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다른 불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그래서 아론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바로 첫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유추하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가지고 그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이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추측하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성막에는 포도주와 독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소제가 아니라 전제를 하나님께 붓는 그 제사를 부르기 위해서 항상 포도주와 독주가 있었거든요.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겠죠. 제사장들이 독주를 마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죠. 막 피를 봐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맨정신으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올무입니다. 그것이 덫이에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한 교훈을 가르치실 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교훈이죠. 여러분, 충만함을 받다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 지배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든 보든 하나님은 그 술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런가? 그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술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상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그만 좀 해라.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이렇게 우려를 해요. 여러분 진짜 그럽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정말 깨어야 할 진정한 정신과 진정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 그건 잘못된 영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술은요, 우리의 정상적인 우리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가장 그 술의 적나람을 표현한 말씀이 잠언서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 말씀, 긴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이게 있느뇨, 근심이 누이게 있느뇨, 분쟁이 누이게 있느뇨, 원망이 누이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이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이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 다음요, 계속해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 다음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술의 힘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요, 방금 전에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 위임식에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어쨌냐면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희생제물, 화목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귓뿌리,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매일같이 피를 바르면서 언약을 하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서 7일 동안에 그 피를 계속해서 바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받고 서약을 하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영이요, 세상의 달콤함을 가져다주는 포도주와 독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단순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만 감당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정한지 부정한지 깨끗한지 결론적으로 가장 나중에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듣는 거죠? 제사장에게 갑니다. 나병을 걸렸어요. 그 나병이 나왔다. 그것을 누구에게 확인 도장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분별하는 거예요. 정과 부정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제사장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의 지배? 술과 독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제사를 직권하고 정부정을 분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치명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불로 오늘 나와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포도주나 독주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술 먹는다고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포도주와 독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모든 흥겨운 연애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포도주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달콤함을 표현하는 상징이었어요. 내 속은 온통 세상에 주는 그 세상의 기쁨, 세상의 달콤함에 찌들려 있고 그것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몸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여호와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불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다?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나에게 뭐 돈벼락이나 맞아야지,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지만 잘 되고 맨날 예배할 때도 세상 생각, 다른 생각, 주식 생각, 그런 생각이 다 빼앗겨 있으면서 몸만 이곳에 와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불은 다른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은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솔로몬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가장 달콤하고 가장 좋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 그 참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기쁨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되어질 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바로 그 불을 가지고 그 마음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을 가지고 오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불로 여호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불은 어떤 불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진노의 불로 돌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세 번째 불을 그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에 있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세상 사람들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세상 도덕적으로도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전혀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예배하는 그 사람, 그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가진 다른 불은 어떤 불이었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는 정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종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죠.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 선
우리의 불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불이 되기를 소망해요. 집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죄를 그냥 공견하게 하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버젓이,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그 불은 다른 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아침 여러분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마음의 불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불을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다른 불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불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불이 이미 번져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순절기가 무엇인가? 불조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불을 점검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내가 어떤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기 기간이다. 혹 내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에게 그 다른 불이 하나라도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 불조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가장 불을 제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초기 진압이죠. 그 불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기 전에 그 불을 끌 수 있기를 바라고, 혹 그 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의 삶 가운데 확 번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맞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맞불 작전 아세요? 맞불 작전이 무엇입니까? 다른 불이 너무 번질 때 그 불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일으키는 거죠. 더 이상 타들어가지 않고 먼저 태워버려가지고. 여러분, 그 맞불 작전입니다. 이미 번져버렸다면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우리가 맞불을 친다면 어떠한 다른 불도 제압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불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불이 어떤 불인지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불이 혹이 있다면 그 불을 끄게 하시고 성령의 맞불로 소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막을 완공한 후에 아론에게 내린 여호와의 불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의 첫 제사에 내린 영광의 불이,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날마다 때마다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순종의 불, 분별의 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